불자들의 눈높이에서 정법 수호의 원을 세워가는 소원성취 영험도량. 오늘은 부산 보각사로 떠나봅니다. 부산광역시 진구. 복잡한 도심 가운데 자리 잡은 보각사는 넓을 보에 깨달을 각, 뜻 그대로 많은 중생들을 널리 깨닫게 해주리라는 성원과 함께 창건되었습니다.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인 발화작법 전수자로서 불교 문화의 계승뿐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천도제를 봉행하며 먼저 간 이들의 극락왕생 발언과 남은 이들의 공덕 발언을 위해 정진하고 계신 법담 스님의 열정은 보각사를 찾는 신도들에게도 큰 의지처로 또 희망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는데요.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기도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며 부처님 가피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님들의 정진도 멈춤이 없습니다. 매일 올리는 천도제와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모습에서 현세와 내세를 두루 살피는 보각사만의 특별한 신행생활이 엿보이는데요. 이제 전국 108도량의 건립을 서원하며 더 많은 이들의 깨달음을 향해 새로운 발심을 이루고 계신 법담 스님,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살 때 너무나 많이 이제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우리 보각사 조실 해원 큰 스님의 또 불법의 인연으로 절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오고 약을 먹어도 약이 낫지 않고 했는데 큰 스님께서 저를 2살에 돌 지난 저를 부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한 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저 누구보다도 뭐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남은 금생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성녀가 되겠다고 제가 부처님 전에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한 사문입니다. 예. 태어난 지 2해, 부처님 품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 스님은 그 인연을 바탕으로 수행정진과 포교라는 사명을 품으며 변함없이 출가 사문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오직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생을 이끌어온 법담 스님. 지금의 행보가 부처님과의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되었기에 더욱더 힘차게 느껴집니다. 먼저 발화작법의 뜻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작법이란 것은 지을 작자에 법법자라 해가지고 스님들께서 이 발화작법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몸으로 펼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화로서 영가님 가는 길을 닦아드리고 또 산 사람의 무명과 업장을 닦아드리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배우게 된 계기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제 좀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마치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극락왕생 시켜드린 것처럼 제 손으로 직접 극락왕생 시켜드리고 싶어서 인간문화재 스님으로부터 발화작법을 사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은범패는 발화작법 또 나비작법, 이것은 불교계의 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뜻 있는 스님들과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불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도주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천도제라는 것이 뭐냐? 속담에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 있거든요. 천도제라는 것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 같이 불자님 집안의 가족의 뿌리인 선망부모 조상님께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지장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면 뿌리는 조상님이요, 줄기는 본인이요, 열매는 자손이라. 그래서 뿌리의 영양분을 주면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듯이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손들이 발복하고 자손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부산 보각사에서는 매일 특별한 의식이 봉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도제인데요. 정성스런 기도로 현실을 헤쳐나간다는 의지가 담긴 천도제는 먼저 간 이들에겐 극락왕생을, 현세에 남은 이들에겐 공덕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건실한 뿌리에 영양분을 주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천도제의 참뜻이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천도제는 단순히 선망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극락왕생 발언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간절한 기도 원력입니다. 이 보각사는 넓을 보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래서 널리 깨달음을 일으켜라는 뜻인데, 많은 불자님들이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부처님에 와서 널리 마음을 깨치고 또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가람에서 우리 오시는 불자님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부처님 품에 와서 충전을 해서 사회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정말 이 밖에 사회 직장 생활은 또 일종의 전쟁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을 해서 열심히 또 사회 여건으로서 이발지할 수 있게끔 우리 불자들을 인도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고 소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가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는데요. 지금 웃을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법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우르릉쾅쾅하면서 온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파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각사의 주지 스님께서 10분이 넘게 바뀌셨는데 아파서 나가시고 또 개인의 사정으로 나가시고, 그래 이 법당을 보니까 옛날 스님들께서 이제 건축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건축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겠죠. 해가지고 비가 새는데 그 비를 막지 못해가지고 기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앉았어요. 절 전체가. 그래서 신도들이 등은 다 달았죠. 등값은 다 냈죠. 초파일 일주일 전이니까.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 그때 떠나려고 했습니다. 예, 좋게 말하면 떠나려고 한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인부를 30명 또 많게는 50명을 동원해 가지고 3일 만에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서는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도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이 절을 복원해 가지고 오늘날에 대가람이 있게 된 겁니다.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되고 지친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보각사.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고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초파일을 일주일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야 할 사찰 법당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죠.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무사히 보호가 되었지만 갑작스런 비보는 스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부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의지로 살아온 법담스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꿋꿋이 일어난 스님. 어쩌면 그 고비의 순간들이 더 큰 불심과 가피가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역경을 이겨낸 스님의 의지와 원력을 보며 우리도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가 사실은 치마 불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녀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보살님들이고, 그죠? 근데 치마 불교도 좋지만은 이 불교가 가족 불교를 통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사업은 아버지가 직접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좋은 대학 가라고 열심히 108배, 또 500배, 1000배, 3000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시험 치는 당사자가 와서 부처님께 절을 삼배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 아니고 현실 소원 성취.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는 것이 소원 성취로 갚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자 싶어 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현실 소원 성취가 갚이고,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물이나 다른 것보다도 공무원 되는 것이 부처님이 갚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의 진행을 맡은 것도 부처님의 갚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처님 전법을 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지는 개정의 사막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포교를 하고 전법을 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어떤 분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으라니까 나는 베풀 것이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따뜻한 미소, 그것을 무해보시라는데 온화한 표정, 그리고 진정한 자비스러운 웃음, 이것을 보시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부처님의 전법을 전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복 좀 주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대방에 향해서 따뜻한 웃음, 미소 한마디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더 깊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BTN 불교TV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을 진행하며 전법 제일인 부르나 존자처럼 전법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법담스님. 복을 비는 것보다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틈나는 대로 신도들과 함께 주변의 달동네 이웃들을 살피며 복덕을 쌓고 계신 스님의 모습이 마음으로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복악사 불자님들의 미소는 늘 행복하고 온화해 보입니다. 최근 복악사 바다법당을 개원하며 차곡차곡 전국 108도량 건립을 추진해가고 계신 법담스님. 앞으로 수많은 복악사 도량에서 지금의 환한 미소를 만날 수 있겠죠.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이것이 의미 있는 책인데요. 많은 불자님들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고 문명은 더 발달하고 더 편해졌는데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은 더 많고요. 아픈 환자와 암 환자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신경감인,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방아착이라고 마음의 근심 걱정과 집착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그 책을 보는 동안에는 또 그 책에는 좋은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는 동안에는 마음의 안식과 여유와 평화를 가지라는 뜻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외치는 말이 있는데 괴로워서 절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괴로울 때 신세 한탄 하지 말고 괴로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외롭다고 울지 말고 외로울수록 소리내서 염불하고 그리고 괴롭거나 외로운 일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조용해질 때는 또 절에 와서 참선 독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는 자만이 인생의 진정한 값진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절과 포기의 인생에서 희망과 보람의 인생을 펼쳐주시는 법담 스님.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는 스님의 제안은 최고의 인생 성공 방법이겠죠. 행복, 그것은 내 안의 작은 씨앗에서 싹트는 것이라는 가르침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담 스님과 복악사 곳곳을 둘러보고요. 또 스님의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담 스님과 우리 신도분들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나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스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아, 이곳은 그냥 술술 풀리는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요, 예. 우리 스님께서 신도분들의 궁금증을 좀 술술 풀어주시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도님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저는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신도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셔서 궁금한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예, 좀 긴장하시고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예, 신도분들의 궁금증을 예.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히 술술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2시간, 3시간만 주무시고 수행 전법 활동을 하시는데 예. 솔직히 네. 하루라도 휴가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요? 예. 이 질문은 이현숙 보살님이 해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아, 네. 궁금하셨군요. 네. 해결해 주십시오. 궁금증. 법복도 예쁘게 꼬시고, 예.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를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정말 인생의 스님의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서 수행하신 훌륭한 스님들도 내나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도하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2번 정도는 이제 큰 행사 마치고 외국으로 이제 성지순례 및 이제 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일종의 휴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는 기도의 연장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장가게를 갔다 왔는데 아바타 영화의 촬영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정말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서 불자님들한테는 큰 기도가 되고 또 제 자신에게는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의 안식처가 되고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초파일 끝나고 신도님들과 그다음에 전국의 BTN 시청자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외국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같이 기도를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지금 담당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김수진 씨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안 그래도 부러워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함께 갑니다. 앙코르와트.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은요, 사실 스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예. 그래도 이제 하루 정도는 조금 휴가를 내드리고 싶은 우리 신도분의 그 애정 어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예. 사별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고통에서 헤어나는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임경화 부살님 해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저도 주변에서 보면 부모님 또 때로는 지인분들하고 사별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봤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문득 부처님의 법구경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법구경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대부분 이제 절에 다니시는 이제 어머님들인데요. 주부님들이고 10달 동안 이렇게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내 딸, 또 내 남편,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이런 내 거다라는 이 상에서 집착과 아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남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네. 그래서 먼저 내 거라는 이 아상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계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저 우리 아들, 딸,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난 우리 아들, 딸,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집착을 떨쳐버리고 고집멸도라. 그저 내 몸을 빌어 태어난 우리 아들, 딸, 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짝을 만나서 이렇게 또 새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50년입니다. 맞죠? 예.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재물을 집착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이별의 준비를 하고 아들, 딸과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여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 헤어질 때의 또 사별할 때 아픔이 훨씬 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별의 아픔이 너무 깊을 때는 오히려 그 가신 분이 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천도를 좀 해드리고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 예.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네, 이번 질문은요 정은 스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정은 스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출가한 거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저 후회 없습니다. 네, 후회 없으십니다. 예. 이 질문을 그대로 스님께 해주셨습니다. 예. 동진 출가를 하신 스님께서는 예. 혹시 출가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딱 한 번. 예. 언제입니까? 저 솔직합니다. 예.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저는 절에서 태어나고 절에서 자랐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방 들고 네.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네. 랄랄라 가면 승복 입고 여학생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스님 안 하려고 출가 대신 가출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네. 그런 생각이 없었고 금생에는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부처님과 인연 닿는 모든 불자님들이 행복해지게끔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고 금생에는 열심히 제가 수행하는 사문으로서 부처님께
네. 기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후회하셨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출가를 안 하시고 예. 그냥 이렇게 쭉 걸어오셨다면 예. 지금쯤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스님 안 하고. 네네네. 어떤 예. 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찬불가를 하는 가수이거나 네. 제가 찬불가와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됐거나 찬불가를 부르는 찬불가 가수가 돼 있었을 겁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만약에 스님이 이 출가를 안 하셨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연예인, 또 가수, 네, 기업가도 괜찮고, 예.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습이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박수 소리와 함께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님, 천도제를 올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요. 예. 네,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 김나연 보살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아, 예. 그게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예.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 김나연 보살님이 이제 화면에 잘 나오고 다 예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조상님 전에 천도제는 올리고 싶은데 네. 여건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15년도 올해 제가 초날을 택일해 가지고 아마 이제 불교 TV BTN에도 이제 광고가 나올 겁니다. 네. 나를 잡아서 무보시 천도제, 무보시 조상 천도제를 복학사에서 말 그대로 무보시로 네. 부산말로 공짜로 네. 예,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아니, 원래부터도 사실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크셨지만 지금 이 대답으로 인해서 더욱더 커지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을 지킬 것이고 네. 그때 할 때 우리 김수진 씨도 제가 조상님을 천도를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꼭 남아미탑을 오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질문은 또 이혜옥 보살님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만족하실 만한 또 대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주팔자 물으러 다니고 이러는데요. 태어난 생년 일시는 네.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시, 태어난 생년 일시는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엄마 어머니 뱃속에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네. 이상은 그래서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중생들인데, 그죠?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김수진 씨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따라해 주시죠.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관세음보살. 예. 벌써 답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나 전생을 알고 싶거든. 우리가 지금 금생에서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BTN을 시청하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우리 스님을 진행하는 김수진 씨나 또 우리 보각사 신도님들 이 자리에서 법문 듣고 기도하시는 신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미래가 알고 싶거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경청하고 부처님께 3,000배 올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BTN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반드시 부처님의 가활에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좀 수행 정진해야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지금 보각사에서는 한글 천수경이나 금강경으로 독송을 하는데요. 네. 한글 독송을 하면 왠지 진언이 아닌 것 같고 네. 어색한 느낌도 들어요. 네. 독송을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이 질문을 윤정혜 보살님이 해주셨습니다. 아유, 예쁘게 드십니다. 네.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독송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신도님들이 의식수준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초창기는 정말 다 그랬습니다. 네. 무슨 천수경을, 한자 천수경을 해가지고, 정구업지는 수리, 이래 해야지,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느니,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할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의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단하니를 이렇게 진언을 외울 때는, 즉 쉽게 말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울 때는 입을 네. 깨끗하게 정갈하게 씻고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진언은 그대로 다 살려놨기 때문에 절에 30년 다니도 호신진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불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몸을 보호하는 진언, 호신진언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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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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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확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켜준다는 느낌이 있고, 그렇듯이 이 우리 한글 천수경이나 한글 금강경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진언은 다 살려놓고, 네. 그리고 그 외에 한자로 된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7살 먹은 아이도 편안하게 하고, 엄마 내 천수경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네. 또 80 먹은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읽으시고, 네.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100년을 불법을 믿고 따르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 별 의미가 없듯이 부처님의 84,000 법문 중에서 한 가지 뜻이라도 가슴에 새긴다면 그 자체로서 성불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법진언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저희가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쉽게 입으로 지은 죄를 씻어내는. 예, 네. 예. 오히려 저희의 그 어려움을 많이 덜어준. 맞습니다. 네, 예. 그 한글로 된 예. 독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 예. 정말 복을 받나요?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하게 되겠죠? 예, 꼭 인연배필 됩니다. 김수진 씨.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스님. 보각사는 제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예. 앞으로 보각사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 원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마지막 질문 우리 전혜원 보살님이 해주셨어요. 아유,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말씀을 올리면, 스님이 없는 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신도가 없는 절도 존속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오늘도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 스님들이 또 열심히 용맹정진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불자님들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스님들을 진심으로 각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자기 절의 주지 스님을 잘 모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런데 저는 지금 벌써 울산 복악사 만다라 전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시외에서 저희 절로 이 부산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고는 싶은데 네. 멀리 있기 때문에 막상 KTX 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서울에서 우리 김수진 씨도까지 내려올 때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마음이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각 복악사를 지어서 울산 복악사 만다라 선원이 개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충청도 계시는 신도님들은 충청도 복악사에, 서울 계시는 신도님들은 서울 복악사에, 제주도 계시는 신도님들은 제주 복악사에, 울산의 신도님들이 지금 울산 복악사를 지금 기도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법으로 부처님의 법을 펼쳐서 불자님들이 꼭 우리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님들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서원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우리 신도분들께서는 정말 이제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예. 복도 받고 또 스님께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도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복악사 신도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듭니다. 경기도 어렵고 불자님들이 또는 이 법우님들이 그런 말을 어쩌다 한 번씩 듣는데요. 또 제가 사회에 나가보면 경제가 좀 힘든 것을 이렇게 사회 사람들로 전해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걸림돌은 인생의 바로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나가고 오늘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비록 비가 와서 옷이 젖고 이 옷이 진흙탕에 뒹굴어서 범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참고 끝까지 나간다면 반드시 햇빛 개일 날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면서 부자님들, BTN 시청자 여러분들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우리절 우리스님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108도량 부산 복악사에서 회주이신 법담스님과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신도분들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한 20년, 또 함께할 100년. 앞으로도 108도량 부산 복악사와 BTN 불교TV가 함께 동행하면서 불법 홍보를 위해 그리고 또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호 하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스님께서 복악사 하시면 화이팅 외쳐주시고 제가 BTN 불교TV 하면 또 화이팅 외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복악사! 화이팅! BTN 불교TV 화이팅! 우리의 뿌리인 근본을 바로 알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한 인생 꾸리기에 비법을 일러주는 곳 108도량 복악사. 지극한 기도와 수행을 통해 현실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그 가피를 이웃과 두루 나누자는 스님의 간곡한 말씀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중생들을 널리 깨닫게 하리라는 복악사의 의미 그대로 앞으로도 복악사가 많은 불자님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길 발언해 봅니다.